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길이로라.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하면 적을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위에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의 다툼, 전쟁들이 일어났죠. 무엇보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왕과 또 왕자들도 죽고 전쟁에서 패했으니까요.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붕괴에 가까운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2년 통치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곳입니다. 블레셋은 곧장 르바임 골짜기로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그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블레셋이 공격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공격에 왔으니까 빨리 서둘러라 하고 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위기 상황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할 이 일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1차 침공. 그리고 13절부터는 2차 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골짜기를 침범하여 왔을 때에도 다윗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목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두 차례의 블레셋의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에게 공격해 오는 적을 향하여서 급히 서둘러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보면, 적들을 보면 공격해 왔으니까 얼른 가서 저들을 막거나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대로 불을 꺼야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선일 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급박한 상황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는 일상이었고 기도로 훈련되어진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기도하려고 할까?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치러 올라가리까 또 넘기시겠나이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싸울까요? 이기겠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물음 앞에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라면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이기겠습니까? 내 손에 넘겨줄게.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승리할 일이고 이런 너무나 쉬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고 이길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이 어떠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였든 그것이 뭔 필요입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다, 내가 넘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한 전쟁을 하는 사람만큼 편안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편안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침공 때는 어떻습니까? 2차 침공이었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계략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싸워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복해 있다가 급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준 계략이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너 이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싸워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략 앞에서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계략을 알려주시며 분명히 이길 거야,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싸움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적들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저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싸울지 아니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우리 적들은 저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케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저들의 보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성들은 왜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것밖에. 저들은 강대한 성읍이고 힘이 장사와 같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어찌 감히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가서 저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우리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응답하신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뭔 무기, 저들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만 하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주실 것으로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살며 그 땅을 평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16절 서두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두 번의 그 블레셋의 집중 가운데에서 큰 승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침공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온 우상, 이것을 불사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다윗이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다윗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암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능하시고 우리보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응답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에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또한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응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